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그 능력과 그리고 또 그의 부와 그의 존재와 그 모든 것이 전혀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에덴을 만드셨고 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사람을 두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살리시고 또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제자들을 삼으셔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 함께 그 김상숙 권사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김상숙 권사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누가 변하는 것일까요? 사람인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여태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던 가장 놀라운 그 사건 가운데 하나를 이 모세가 경험했던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경험했느냐? 호렙산에서 불꽃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고 있으나 계속해서 타고 있지 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이 나무가 분명히 불에 타면 재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지금 현재가 되고 현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미래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언제나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타오르셨던 하나님의 불꽃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40년 동안 지금 가나안의 역사를 위해서 나가고 있었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나리선 검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칼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군을 물리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검만 있으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난다는 걸까요? 그 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이 그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그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니, 복으로 가야 될까요? 저주로 가야 될까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 빨간불이면 가야 합니까? 파란불이면 가야 합니까?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파란불이면 가도 되고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가면 안 돼요? 이래이래해서 빨간불에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알고도 빨간불에 건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복은 이런 것이고 저주는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앞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이 뭘 받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삼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명령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이 모세가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신명기 29장을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있었던 수천 년 전에 그 사건 속에 우리는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본다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공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모세는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많은 사람들을 다 섭렵하여서 그 당시에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까지도 다 이야기한 것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이 번쩍 뜨여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어찌 알고 이 얘기를 했을까? 지금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 이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패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삶, 그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모세는 설명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복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누구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나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밖에 잠깐 나갔다가 유심히 그림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림자를 이렇게 봤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그 그림자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그 그림자가 지금도 여러분들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다 그림자를 한번,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그림자를 한번 보시죠. 그림자가 그림자라는 건 알겠지만 그림자를 가까이서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봐도 선명하게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입니까? 그림자는 햇빛에 딱 비춰서 보이는 그림자가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림자와 그림자가 앉은 곳의 그 경계선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진하게 딱 그림자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흐릿하게 생기면서 진해지나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닌 곳과 그림자인 곳을 보면 그 경계선이 흐릿합니다. 그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밝다고 느껴져요. 아주 그림자 속에 있으면 검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 있으면요, 이게 그림자인지 이게 밝은 곳인지를 몰라요. 애매하게 있으면. 제가 어제 그 그림자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림자 속으로 내 삶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어디에 젖어 있는 겁니까? 그림자에 젖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모르게. 잘 보시면 경계가 잘 안 보여요. 명확하게 보이는 그림자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그림자인데요, 그림자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에 있고,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앞에 우리가 살아갈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 사이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제 김상수 권사님이 간증하시며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김상숙 권사님이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모두가 조지 밀러가 아닌 것처럼, 모두가 모세가 아닌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모든 삶들이 나름대로의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긴 분명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할 것 하나는, 우리가 김상숙 권사님이 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조지 밀러가 될 필요는 없고, 모세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누구는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 풍성함을 알게 할 수 있는
내 존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얼마든지 예가 되시잖아요. 예. 저는 어제 집에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이랑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첫 번째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좀 똑바로 좀 잘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을 텐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김은호 목사님 어저께 그 얘기하시잖아요. 1독 못했다고요? 저 아직까지 조금 남았거든요. 저도 1독으로 이번 올해 아직 못했거든요. 200독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여러분들 당해내겠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 그게 부끄럽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 충만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부족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더 복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느꼈습니다. 예. 아멘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못하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도 했고요. 근데 더 해야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많더라.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중보기도 팀이 여기 꽤 많으신데 중보기도 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졌고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여잡고 기도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루어진 일들은 더 많아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실 때마다 할렐루야. 안 될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되게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놀라운가. 장로님하고도 예산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놀랍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은 정말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 새롭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생각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바꾸셔서 새롭게 하신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볼 때에도 지금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교육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서울이나 이 근교 전국적으로 보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에서 전도사님들, 특히 이제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사임이 돼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7명의 교육 전도사를 다 말하자면 사임서를 받았대요. 사직서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분들은 또. 근데 또 교회적으로 본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입이 주니까. 그럼 몸집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 시대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못 모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님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신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그런데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파송된 선교사님을 본국으로 귀국하라고 명령한대요. 본국에서 귀국한대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가족이 들어오면 그 선교사님 가족을 뭐 예를 들어서 부서를 하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교 사역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선교비가. 근데 그 비용을
국내에서 지금 하는 그 사역을 맡기면서 똑같이 그냥 하면서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잘려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30%의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30% 40%까지도. 근데 그 기사를 어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지금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왜 하나님 나 이걸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게 안 해주시냐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늘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지, 주님의 은혜 앞에 있는지, 세상의 탐욕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숨어 있으니 안 주는 겁니다. 나와야 주님이 주시는 거죠. 누구 앞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주님의 손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